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마지막에 가 있어요. 마지막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아셨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질문이 주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징조를 얘기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단 한마디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이 뭐예요? 속임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속일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보다 위험한 것은 속임을 당한다는 거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지만 무서워해요. 이유가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속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도들이 속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왜 속느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고 오기 때문에,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킬 것 같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구원할 것 같으니까 믿는 거예요. 교회가 속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뚜렷한, 진리에 대한 뚜렷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뚜렷함이 없으면 다 속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 장래 꿈이 뭐냐? 계획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전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큰 식당을 해서 돈을 많이 돈에 대해서 좀 갈증이 생겼나 봐요.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애한테 물었어요. 그래 너는 꿈이 뭐야? 미래에. 그랬더니 저는 액터가 되겠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고.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얘가 끼가 있어요. 보내줘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질문했죠. 자, 그렇다면 그 너희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미래의 계획, 꿈, 하나님의 플랜은 뭘까? 일단 애들이 고민을 해요. 글쎄요. 그다음에 우리 큰애가 그래요. 제가 탤런트가 기타 이거 음악을 좋아하니까 워십 리더가 아닐까요? 우리 둘째는 글쎄요. 액터가 아니라 그럼 탤런트가 주신 것이니까 내가 목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우리의 내일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몰라요. 어떤 잡이 아니에요. 어떤 포지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예배하는 자예요. 아멘. 이것이 대표적으로 섞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어른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플랜이 그러면 다 그래요. 목사 되는 거, 장로 되는 거, 권사 되는 거, 어떤 직분. 이건 펑션이에요. 펑션. 그게 목표이라면 그거 끝났죠. 이제 저는 끝났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구약적인 관념으로 기독교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개념이 기독교의 마치 가장 중요한 목표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특징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콜링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진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교회의 최고 목표는 사도행전이 되고 말았어요. 사도행전이 가장 위대한 책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진짜 압니까? 마치 복음으로 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1번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아이덴티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첫 계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둘째 계명은 분명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길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첫 계명이 없어졌어요. 무조건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교회를 모두 일꾼화 사역자화 시키는, 이것은 진리를 오도한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때문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고 신부예요. 여러분, 아기를 일시키려고 낳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아내를 일시키려고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계명이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으면 2계명 불가능해요. 지금 교회가요, 굉장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해요.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을 보세요. 지금처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나는 때인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신앙 지키기도 급급해요. 복음 전파보다 교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시록 교회는 남아있지를 못해요. 아멘.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교회에게는 회복돼야 될 게 사도행전도 중요하지만 아가서라고 저는 봅니다. 솔로몬은 3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특권을 받았어요. 첫 번째가 잠언입니다. 잠언 굉장히, 잠언은 아들에게 썼다시피 해서 뭐예요? 왕의 리더십을 가르쳐요. 지혜로운 삶. 전도서는 늙어서 썼다고 그러죠. 그가 전도서는 뭐예요? 삶의 관조예요. 헛된 것이 삶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마지막에 쓴 책은 저는 아가서라고 봅니다. 아가서는 깊은 계시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아가서라고 저는 봅니다. 계시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성경책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구약 패러다임으로 너무 흘러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잊지 마십시오. 계시록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처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교회는 다 폐교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는 서바이브를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시는 어쩌면 모든 것이라고도 봅니다. 계시가 아니고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대표적인 게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님을 아는 건 계시밖에 없습니다. 공부해서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은 잔폴 잭슨부터 몇몇 사람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놀랍게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하나님의 빛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로마서 4장의 사람들이다. 로마서 4장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천국을 흔들 것이고 이 땅을 흔들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로마서 4장은 로마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얻게 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승리했고 워킹하게 했는지 로마 4장의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로마 4장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과연 뭔가, 믿음의 조상인데 그것이 정말 귀중한 겁니다. 또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워킹하지 않잖아요. 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것.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느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가치 있는 보물들을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뭐예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블레싱이고 기적이에요. 치유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것을 얘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참 부끄러운 게 뭐냐, 이 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많지 않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치를 만불의 가치보다 안 둔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만불 받는 게 더 가치가 있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가 별 가치를 두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이 파산한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경건치 않은 자에게 하나님을 믿음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생명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뭡니까?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가요. 그 고통의 핵심,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짐이라고 말합니다. 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자부터 짐이 점점 커집니다. 어렸을 때는 남이 짐을 져주거든요, 부모가. 근데 조금씩 커지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뭐요? 실제 인생이 고통스러운 게 짐이 많아요.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아니구나. 예, 그건 아멘 했으면 안 되지. 근데 실제 부모가 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짐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짐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저놈이 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짐이에요. 집 큰 거 사봐요. 그 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큰 집 소개받죠. 사면 뭐가 돼? 짐 돼요. 다 페이먼 해야 돼요. 그거요, 가꾸기도 힘들고요,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큰 집 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 사십시오. 나쁜 건 그것도 짐입니다. 관리해야 되고 기름칠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 인생이 가면 갈수록 느는 게 짐밖에 없어요. 그래서 10편 90편에 모세는 뭐라고요? 인생이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의 고통은 단 하나의 짐이에요. 짐. 엄청난 짐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가 쓴 글에 보면, 카프카의 소설 읽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성체 이런 거 쓴 사람인데 막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단편 소설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한 젊은이가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밤에만 만나요. 이유는 뭐냐? 이 젊은이가 어느 날부터 자기 다리가 땅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소년 가장이거든요. 이걸 카프카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얘가 점점 빠져들어가서 작아. 나 이걸 보면서 나는 충분히, 어른들이 자꾸 키가 작아지잖아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젊은 애들은 자꾸 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작아져요. 이유는 뭐 제가 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은 지금 짐이 굉장히 실제적인,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짐 중에서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짐이 뭡니까?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죄의 짐.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알았어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축복받으라 이 말 안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요?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축복받아 이 말을 한 게 짐 내게 맡겨.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짐만 맡기면 사람 날아가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기억하죠? 사람들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페이먼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문제덩어리 가족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근데 뭐요? 죄의 짐만 날라가면 사람은 날라요. 얼굴이 확 변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이 있으면 특징이 어떻게 돼요? 고민과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테스카를 운영하면서요, 제가 염려를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염려가 죄다. 염려가 죄다. 근심이 죄다. 왜요? 네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죄인 줄 몰라요. 신앙의 반대말이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예요. 아멘? 믿음 없으면 나오는 게 염려예요. 여러분, 제가 2부 예배니까 얘기를 좀 길게 해도 괜찮죠?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예요.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한국에 이런 일이 지금 막 떴대요. 근데 한 여자분의 이야기가 지금 매스컴을 무지하게 탔다고 그래요. 전 보질 못해서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고아로 버려진 여자였어요. 근데 고아인데도 얼굴이 반쪽이 검은 점이 있대요. 이 고아들의 특징은 뭐예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많은데 왜 부모님이 나를 버렸을까? 그 거절감이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귀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보육원에서 일을 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대요. 근데 이 남자를 낮에는 못 만나요. 여기를 막 파운데이션으로 발라도 표시가 나니까 꼭 밤에만 만났대요. 근데 이 남자도 되게 웃기는 사람이야. 그래도 또 밤에만 만나줘서 무슨 프란스 카프카의 그 사람처럼. 근데 사랑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은 만날 약속 1시간 전에 이 남자가 여자를 놀래켜 주려고 보육원에 찾아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하면서 이거 색칠을 아직 안 한 상태야. 얼굴을 반쪽을 색칠해야 되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 받았죠. 진면목이 나타난 거예요. 시커먼 고아에다가.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끝이다. 근데 이 남자가 그러더래. 난 그거 상관없다. 나하고 결혼하자. 정말 제가 볼 때 이 여자가 좋은 여자인 것을 조금 후에 얘기를 해줄게요.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이런 컴플렉스가 있고 고아예요. 버림받았어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쪽 반쪽에 암이 생긴 거예요. 흉측해지고 가는 거예요. 얼굴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제 남자가 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죠. 수술을 받았어요. 성공을 했어요. 남자가 나하고 결혼합시다. 괜찮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딸 둘을 낳았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인생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짐으로 알았는데, 상처로 알았는데, 아픔으로 알았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정말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많은 걸 가졌는데 상처투성이하고 살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일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짐을 지가 혼자 지고 가는 사람이야. 눈이 삐뚤어진 거예요. 이거는 아주 마귀의 눈을 가졌어.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아주 털들 볶아. 이거 나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위로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딸을 낳았대요. 딸하고 어느 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죠. 왜 엄마는 나를 버렸을까요? 그러다 딸하고 역할을 바꿔서 대화하는 것을 게임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간증이 처음으로 엄마의 음성을 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엄마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딸에게 지금 엄마를 대신해서 얘기하는. 그리고서 나온 게 이거예요. 엄마, 내 점을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를 다 놓고. 원망이 아니라 엄마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딸을 낳았는데 너무 추한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 사람은 성자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나누고 버렸어요? 이게 아니라 그때 딸을 통해서 엄마, 얘야, 난 내가 그래도 참 이쁘단다. 처음으로 듣고 힐링이 되게 감사한 거예요. 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짐만 벗으면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날르는 거예요. 죄의 짐을 벗으면 감사거리예요. 다. 이 사람이 짐이 아니야.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짐이 아니야. 죄의 짐 때문에 눈이 삐끗해서 그렇게 보는 거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셨을까? 왜 내 인생에 저런 놈이 태어나갖고 이럴까? 왜 이런 문제만 있는 거야? 근데 죄의 짐만 날아가면요, 짐은 똑같아 있는데 날아가는 이유가 단 하나야.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제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위대한 다윗은 이것을 발견했다고 오늘 7, 8절에 얘기한 시편, 그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행복은 뭐라고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얘기하잖아요. 허물을 지운 것 같고 하나님께 죄의 카운트를 받지 않는 사람, 정죄받지 않는 그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면 그 사람 최고를 얻은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믿음으로 얻은 것은 어떤 기적과 블레싱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의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원인을 우리들이 오해할까 봐 하나님은 또 썹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선택하셨고 이렇게 해서 정말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뚜렷이 알아라, 정확히 알아 좀 하면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행위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아니다. 할례를 언제 받았어요? 창세기 17장에 99세 때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나이는 안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그래요. 뭐라고요? 이제 약속을, 말씀을 다시 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네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나 늙었고요. 이제는요, 뭐예요? 엘리에셀, 다메섹, 양자로들은 그가 내 아들이 될 겁니다. 아니다 얘야. 내 말은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그 말을 믿으니까 창세기 15장 6절인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두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진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두잉을 통해서 빙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고요, 인본주의고 기복신앙이에요. 율법주의는 뭐야?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11조로 하고 그러면 의로워진다고 믿게 만든 거예요. 기복신앙은 뭐야? 정말 출성하니까 저 사람 복 받았어 이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니까 복 받은 거야. 이게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야지 축복하셔. 인본주의는 뭐예요? 정말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의로운 거야. 마치 아메리칸 드림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법칙. 아메리칸 드림은 뭐예요? 미국에 와서 최선을 다하면 꿈을 이뤄 이거예요. 제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 진리예요. 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선물이 가장 최고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진 다음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이거는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길을 잇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의가 준 대표적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의는 최고의 건데 의의 뒤에 감춘 또 하나의 보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에요.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화목제가 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뭐예요? 지금 주님은 제대로 만났는데 그 다음에요 말씀 공부만 시킨 거야. 주님은 몰라. 말씀은 많이 하는데 말씀 중심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라. 말씀은 이제 달달달달달. 이 바리새인들이야, 유대인들이야. 근데 주님은 목말라지 않고 관심도 없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절대. 공부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식독했다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에 만나 그분을 알 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믿음으로 주님을 깊이 알게 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성령운동을 하는 쪽이죠. 그쪽은 뭐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은사야.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아주 기적을 행하는 통로인데 주님은 몰라.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기도하면 병자도 나서.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지도 않고 몰라. 일꾼이야. 길을 잃은 거예요. 지금 둘 다 극단적으로 가면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은사로 인도해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으로 인도해요. 성령은 진리이신 그분께로 인도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게 누가복음 7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을 집에 가서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 걸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기적들이 행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있어서 시몬이라는 사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래요. 율법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선행을 엄청나게 해서 종교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그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식사 함께 합시다. 친구들이 왔고 막 제가 종교적으로 막 하고 하려는데 갑자기 밥 먹는 자리에 이 사건이 하나 발생해. 누군가 뛰어들어와서 초청도 안 했는데 보니까 뭐야, 시몬이 볼 때 막 창녀야. 동네에서 다 아는 창녀가 나같이 거룩한 집에, 나같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이 집에 저런 더러운 것이 들어왔어. 손도 대기 싫잖아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에 손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것이 들어오더니 밥을 구걸할 줄도 알고 뭐 땅 아니야. 즉시 예수님께 가더니 몸에 손을 대고 울고 자기 머리털로 옥합을 깨서 발을 닦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7장 뭐라고 해요? 저가 진정으로 선지자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이라면,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저걸 거부할 것이다 그래요. 그죠? 자,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도 가까이 못해. 그게 종교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지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불경한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시몬아, 너 굉장히 신앙 좋다고 소문났더라. 너도 얘기하고. 내가 니네 집 왔는데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와서 내 몸을 만지고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해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을 가진 두 명의 사람이 있었다. 둘 다 빚을 탕감해줬다. 누가 더 기뻐하겠냐? 당연하죠. 500데나리온 아닙니까? 이 여인이 그 여인이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종교성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연구하는데 주님께는 못 나가는 거예요. 의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 의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타치하게 만드는, 이게 마리아예요. 저거 창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으로 얻는 최고의 것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지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과거가 어떻게, 그건 종교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일 시키려고? 교제하려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들 낳은 이유가 일 시키려고 시킵니까? 아들 낳습니까? 아비와 함께 하자고. 아들이기 때문에 더러워도 나를 만질 수 있다고. 이게 기독교예요. 어쩌면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인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시몬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위선입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조금 더 의롭다고 주님에게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지길 원해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라기 4장의 마지막 때 보내질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말라기 4장이 그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 누구예요? 엘리야를. 엘리야의 특징은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뭐예요? 이것을 여러 신학자들은 구분을 많이 해요. 아비는 유대인이고 아들은 이방인이다. 그들 간에 분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의를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작업, 이게 엘리야의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본물은 주님입니다. 믿음으로 땅의 크기를 얻는 것에 에너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단다. 그것이 나를 만질 수 있게 하지. 너희는 나를 만져야 한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후사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후사는 어떤 의미예요?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말합니다. 내 씨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 이것이 후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부르심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심 뭐예요? 이방의 빛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그들은 부르심을, 후사의 부르심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시오니즘을 댔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도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실패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세우신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였지만 즉시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로 세운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방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오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의 나라 유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오해를 한 게 이스라엘 백성. 사도행전 1장이 대표적인 거죠. 사도행전 1장이 그렇게 3년 반을 쫓아다녔던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갖고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 답답하셨어요. 그것은 내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유대인들이 간과한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이었는데요, 이걸 모르다가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뜁니다.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에 보면 뭐예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5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혼동하는 건 뭐예요? 좋은 가정을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가정을 세우는 거, 내가 원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세워져야 돼요.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더 확장시키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대주의랑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머무르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똑같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실제 후사가 될까? 이 부르심을, 그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 고쳐지니까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들 눈이 바뀌어야 돼. 내가 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 보여주고 싶은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 때는 두 부류밖에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내가 구별해내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한마디로 지금 결정이 돼요.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찬양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신령은 뭐예요? 스피릿이요, 홀리 스피릿이요. 이것은 뭐예요? 실제 계시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트루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뭐라고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에요.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약속을 파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줄 것은 뭐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돼요. 이게 새 언약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이제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율례를 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기 사역을 세우거나 가장 이상적인 좋은 가족을 세우는 게, 비즈니스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가족은, 좋은 가정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입니다. 그 부르심이 후사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은 것이 약속입니다. 19절에 보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났어요. 100세가 됐어요. 여러분 100세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이제 끝이다.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도 힘든데 앞에 딱 아내를 보니까 아기를 낳아줄 여자를 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환경이에요. 90세야. 90세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걸 보고 좌절과 낙심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데 나를 볼 때 힘들어요. 아이고, 나를 보니까 이거 끝났다. 내 자식 땐가 봐. 저 사람 거가. 그런데 또 상황을 봐요. 아이고, 이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사야 45장을 제가 우리 교회 주신 말씀에 심판 가서 전부 전해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쭉 전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약속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눈빛이 흐릿해요. 원인이 뭐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지금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경의 확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뭐 하는 일도 없고 비즈니스도 안 좋은데. 두 번째, 숨겨진 부활을 내가 그렇게 눈을 키고요. 나 경제학까지 공부했는데 어디 붙었는지 내가 돈 흐름 다 알아 지금 공부해서. 근데 아무리 캐도 안 보거든. 세 번째, 존귀.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까지 기도 얼마나 했는데 지금 요 모양 이 꼴인데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정말 성경입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나오는 게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꼭 그래. 때를 자기가 정해. 약속은 하나님이 정했고 때는 내가 정해. 그러면 하나님과 동업자야.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든지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이야. 굉장히 점잖은 것 같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불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나 됐는데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처럼 약속을 믿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만 보지 말라 그랬죠. 아브라함 인생에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계시예요. 그게 계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지금도 그분은 창조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세요. 실제 아멘입니까? 근데 이 일을 왜 못해요? 그래서 이사 45장 7장에 뭐라고요? 나는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했다. 나는 지금도 행하는 자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조금 얼굴이 바뀌어. 그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요 여러분 못살게 올라가는 게 예배에 참석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 봐요. 계속 하나님과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시가 깊어진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멘. 또 하나 아브라함이랑 다른 것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졌다. 21절에 그랬죠. 의심했다가 원어에 보면 마음이 나누이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의 파도와 같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견고케 하십니다. 또 이사야 45장에 나와요. 내가 네 띠를 띄울 것이라 그래요. 이 말이 우리는 어렵게 보지 말고 영어 성경에 보면 더 I will strengthen you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내가 키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풀어질 때마다 특징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경험합니다. 믿음이 커지는 건 공부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도 가끔 그런 말.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 약속은 내 믿어. 근데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이 말은 뭐예요? 자기 과거를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보지 않고 100세가 된 자기. 나는 어제도 이렇게 그저께도 이러고 나는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막.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지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맞아요. 자격이 있어야 풀어져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격받아요. 근데 그 자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격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요, 제 뜻대로 잘 커지고 공부 1등하고 제 말 잘 들어서 유산상속의 자격이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있어요. 우리의 자격은 율법을 얼마나 지킨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척하면서 그건 귀신의 참수를 듣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도 못했고 어저께도 죄졌고 난 자격이 없어. 그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워킹이 됐어요. 그죠? 100세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죠? 근데 나는 기도하고 성경 공부 그렇게 했는데 왜 워킹이 안 될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다리 좀 떨면서 얘기해야 돼요. 나는 왜 안 될까? 올바른 믿음의 정의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워킹했던 믿음을 얘기해.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안에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교리가 있고요, 진리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믿어요. 십자가의 교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를 믿었다. 이게 진리예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 교회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갑니다. 베다니에 갔어요. 먼저 뛰어나온 게 누구예요? 마르다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텐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지막 날에 그럴 줄 내가 압니다. 이 여인은 교리에 정통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교리를 더 깊이 알려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집에 가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주님이 오셨어, 너 보자. 마리아가 뛰어나갑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알던 여인이었어요.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마르다도 그 기도를 했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났을 텐데.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의 실체인 부활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워킹하지 않는 게 뭐예요? 교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리는 나쁜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 그거 믿어. 그거 믿는 게 그런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라고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계시입니다. 계시가 있어야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신 어린 양을 알아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 또 하나 있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긴 이유는 뭡니까?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를 본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를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식만 가진 사람은 지금도 믿음으로 걷지 않고 조금만 어두워지면 배교할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교리는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진리만이 생명을 줍니다. 진리만이 인생을 흔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눈이 열리는데 진짜 복의 눈이 열립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팔복이 제일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교리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야? 아이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제 것이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애통하는 자, 아유, 눈물 흘리는 게 뭐 무슨 복이 있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로운 자, 믿음으로 눈이 뜬 자는 누가복음 7장의 마리아처럼 그분께 매혹당합니다. 또 하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영원히 열리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영원히 열리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선택하기 위해서 늘 주님을 버릴 겁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계시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계시가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믿음을 줍니다. 지금 계시가 없어진 기독교가 된 게 비극입니다. 계시를 얘기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두 사람을 칭찬해. 그들은 다 성경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백부장.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분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다 짜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 교리가 이끌면 무너질 겁니다. 그 계시록을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아는 만큼 믿습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영성이 뭡니까? 기도 많이 하는, 그것도 성경 많이 하는, 그것도 생각 조절. 영성은 실제 본질로 얘기하면 단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성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교리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다 잠들었습니다. 주님은 금식하셨고 광야에서 40일 인도는, 마태복음 4장 기억하십니까? 그때 실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왜? 그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봤습니다. 주님을 알아보고선 그가 진 에드워드 책에 보면 정말 재미있게 묘사를 했어요. 그는 히히 웃으면서 나타나면, 왜? 그곳에서 아담이 패배를 했고 이스라엘이 무너진 장소에서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제가 예수님이 유혹받던 장소에 가봤습니다. 추정하는 곳이지만 정말 광야예요. 그곳에 사단이 딱 나타났습니다. 사단이 웃었대.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는 졌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제한하셨어.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야,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래서 아담을 죽였듯이, 이스라엘을 죽였듯이 광야에서 템테이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템테이션을 이긴 비결이 뭡니까? 단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제가 요즘에 신방을 다니는데요,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진 걸 봤습니다. 그리고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정말 여러분들 삶 안에 이제 답은 발견했는데 틈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삶에 개입시킬 틈을 아직까지 안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들 너무 계산을 잘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어레인지를 해서 셋업시킬 모든 플랜을 끝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한치도 개입할 여력이 없어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목사로서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완전해서 똑똑해서 주님이 답이라는 걸 아는데 내 삶에 주님이 개입 안 하고도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오렌지가 다 끝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교리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습니다. 믿는 만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이끄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정말요? 삶 안에 틈을 좀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너무 완벽해요. 완벽해요. 여러분의 플랜과 여러분의 머리가 너무 완벽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플랜으로 너무 많이 차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조금도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만큼만 내가 내 삶을 타치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4장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최고의 복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은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가장 최고의 선물, 믿음으로 얻는 의를 받게 됩니다. 죄의 짐이 날아간 사람들은 시각이 바뀝니다. 짐이 아니라 주변이 블레싱입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후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이룹니다.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보고도 상황, 주변 상황, 사라가 90세가 돼서 죽은 것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습니다. 믿는 만큼 경험합니다. 주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제게 주를 알리소서. Show me your glory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게 주를 알리소서. 그리고 내가 창녀 같지만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이제 주님을 만집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나를 사랑한다. 첫 번째 계명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리의 여인 같은 누가복음 7장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에서 이제 정말 주님을 만지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걸을 수 있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믿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참 믿음을 정의해 놓은 거라고만 보면 됩니다. 참 믿음은 그분을 그렇게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주님, 그분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마르다처럼 교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를 원하고 실제이신 참 믿음의 역사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실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문을 대문짝만하게 열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약속을 못 이루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못 먹이신다면 그분은 무능력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나오는 게 실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체크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교리에 가 있는지 진리이신 주님께 가 있는지 늘 체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갈망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뚜렷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